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 근데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를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유월절, 무교절. 뭡니까? 이렇게 부풀리지 아니한 빵을 먹는 그런 무교절. 이게 유월절, 무교절이 같이 묶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순절, 칠칠절 또는 맥주절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칠칠절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 다른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맥주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이것은 밀을 수확하는 그때에 지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쌀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밀을 주식으로 삼는데 밀을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게 초막절 얘기를 해요. 초막절, 똑같은 이제 표현으로 수장절, 장막절. 추수해서 이렇게 쌓아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방랑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천막 속에 거하면서 광야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만든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6장은 구약의 3대 절기를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칠칠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율법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했을 때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것은 출애굽 제 1세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던 첫 번째 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그 사람들, 출애굽 제 2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직접 받고 설명을 들었던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다음 세대, 그 출애굽 현장에 있지 않았던 그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율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 메시지를 듣느냐?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그 가나안 바라보는 땅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먹던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주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게 광야 40년 생활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라고 이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유목민처럼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곡식을 거두지도 않은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아직
농사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군대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훈련소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뭐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모든 걸 배웁니다. 뭐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소총 쏘는 법, 각계 전투하는 법을 거기서 다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군인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논산 훈련소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시기다. 신병 훈련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에 곡식을 거두면 너희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원리 몇 가지만 같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7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절을 지키되 라고 얘기를 하죠. 지키되 라고 하는 말은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세 가지 말 뜻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맥추절이라고 할 때 이 맥자는 보리 맥자가 아니에요. 밀을 얘기해요. 이번에 이때 거두는 곡식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밀. 근데 9절 말씀을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면 곡식에 낫을 된다 할 때 이 곡식은 어떤 곡식일까요? 이것은 보리입니다. 이게 언제 보리를 베냐면 6월절 때 보리를 베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이어지는 무교절, 그때 첫 보리를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따져가지고 7주를 세래요. 그래서 날짜를 세는 것,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77절 또는 맥추절을 지키는데 하오메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킵니다. 하오메르라고 하는 말 뜻은 이렇게 계산한다, 측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는 거죠.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7째 날까지 오늘은 7째 날입니다. 근데 8일째가 되면 오늘은 8째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 첫날입니다. 그리고 9일째가 되면 오늘은 9째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 7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에 7은 일주일에 7일, 그 다음에 뒤에 7은 7주. 그래서 7일을 7번 곱하면 며칠이죠? 49일.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맥추절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따지면 77절. 그리고 밀을 베는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날을 동일하게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이 오자는 5을 의미하고 순자는 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열이 5개면 뭐예요? 별이 5개가 아니고 열이 5개면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에 50이나 오순절에 50이나 다 50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날짜를 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짜를 세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그 카톡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며칠이다, 뭐 사귄 지 며칠, 그래서 사귄 지 100일, 뭐 어떤 사람은 사귄 지 1000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날짜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되면 뭘 해주고, 1000일 되면 엄청나게 난리날 법석을 떨더라고요. 왜 그렇게 날짜를 지킵니까? 날짜를 하루하루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은 며칠.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 날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지냅니다만은, 날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랑 같이 사귀었다,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날짜를 세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77절 오순절 날짜를 세는 의미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농사를 짓는데 이 50일이 지나면 밀을 수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 다 아시잖아요.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햇볕 주시고 해야지 되잖아요. 갑자기 냉해가 찾아오면 그의 수확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면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우리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땅이 아니에요. 늘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세워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이 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원문에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세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77절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농경적인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따지면 밀을 수확하기 시작을 하는 절기로서 지금 50일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77절 그리고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근데 사실은 이 날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던 때를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6월,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6월. 그러니까 영어로 패스오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시가 난 집은 천사들이 건너뛰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표식이 없는 집에는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그곳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율법을 받은 때가,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따지면 율법 제정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제헌절 있잖아요. 헌법 정한 날.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을 주신 날로 이 날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도 같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의 의미가 또 바뀌죠. 어떤 의미로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날, 우리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6월절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이 77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77절이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 지키나요? 여러분 6월절 지키세요? 안 지키잖아요. 근데 초막절, 6월절을 안 지키면서 여기 77절을 왜 지켜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굳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절기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고난주간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공동체와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즐기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여기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라, 그런 말이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약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맥주절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나 너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아라. 너만 먹고 있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만 먹지 말고 내 가장만 먹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라. 함께 즐겨라. 함께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77절의 핵심이에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 그리고 우리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타국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고아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과부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이 과부들이 그렇게 아주 빈궁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의 지역에 사막과 같은 곳에 이 오래된 고대 시대에는 남편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함께 즐거워할 때에 그들을
잊지 말아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 주셨냐?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재능을 주셨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7.7절의 의미예요. 남아서 다른 사람 돕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가지고 도운 게 아닙니다. 그들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헌금을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명절이 되면 떡국을 준비하고 만두를 준비해서 지역사회에 나누고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고, 그리고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 봉사하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매일같이 야구르트를 이렇게 배달을 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그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그냥 그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있죠. 탈북해서 여기에 정착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려운 그 경제 형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그들에게까지 펼쳐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언급을 했죠.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이유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든든하게 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거 종되었던 땅, 애굽 땅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감사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감사 일기? 그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손길을 펼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방법을 개발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